날 주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의 역사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잘 잊어버리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뭔가를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 부모님과 선생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그리고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정도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잊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나가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베풀어 주었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십니까? 그 중에 제일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빼먹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온 삶의 길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걸로만 충분하다가 아니라 24시간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24시간 감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가 몸에 배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신앙의 결과이며 동시에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만일 당신이 냉장고에 보관할 정도의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머리를 가려줄 지붕이 있고 누워서 잠들 곳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상위 25%에 해당하는 부자다. 만일 당신이 은행에 약간의 예금이 있고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면 상위 8%에 해당하는 부유층이다. 만일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협, 감옥 생활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외로움을 겪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겪지 않은 5억 명 가운데 한 명이다. 오늘 당신이 병들지 않은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 생활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수백만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것이다. 당신은 생각보다 부자며 당신은 생각보다 행운하다. 이렇게 쓴 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글을 보면은 지금 우리는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동시에 그에 따른 감사가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곡식을 심고 추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라고 명하셨던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초막절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의 근대적인 기원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해서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을 견뎌내고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감사했던 청교도의 신앙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매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4일간의 연휴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거기보다 조금 더 다가서 11월 첫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키느냐라고 하는 또 어떤 날에 드리느냐라고 하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국의 작가 아이작 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천국과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오늘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감사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별로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감사할 게 엄청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 것, 그리고 죄와 저주에 빠진 것,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 이게 바로 인간에게 있는 원죄의 모습입니다.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전한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영생의 축복은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고백하게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감사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만큼, 은혜를 깨달은 만큼 감사와 감격이 그 삶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이 감사, 감격이 얼마만큼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이 감사, 감격이 엄청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엄청 감사해서 정말 눈물 납니다. 그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몽땅 드려도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사와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1년이 지나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감사가, 감격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뭔가 가지면, 뭔가 생겨나면, 뭔가 이루어지면 감사할 게 있고, 뭔가 생겨나지 않으면, 뭔가 더해지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다,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로 바뀌어진 삶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 감사를 가진 사람이 삶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부담 갖습니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따로 시간 내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그들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면서 살아가는 삶은 내 속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느냐, 넘쳐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모이게 됩니다. 근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별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칠래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서 영적인 매력 있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 넘쳐나는 그런 삶의 모습은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을 때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자루에 빵이 들어있다. 꼭 한 개씩만 가지고 가서 그리고 내일 오면 다시 빵을 주마. 그렇게 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그 자루 안에서 가장 큰 빵을 골라가지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 아이들 중에 그레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는 가만히 있다가 다른 아이들이 모두 다 큰 빵을 골라가고 났을 때 남아있는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그레첸이라고 하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다 빵을 골라가고 난 뒤에 가장 작은 빵을 가지고 인사한 뒤에 집으로 가서 엄마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 작은 빵, 남아있는 빵을 하나 가지고 가서 어머니와 나누어 먹으려고 빵을 쪼개는 순간 그 속에 은화 50센트짜리 6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은화를 가지고 다시 그 부잣집 할아버지에게로 가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잣집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는 것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후에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했던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고 있는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다 왔어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내 입에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은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 믿음의 성장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인 열심 있는 모습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맺어야 될 궁극적인 열매가 감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할 만한 인생살이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의 삶에 종종 생겨납니다. 오히려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홀랑 타버린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지선 씨,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다니던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에 화상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지내다가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지선 씨를 향해서 희망의 전도사다라고 부릅니다. 40번이 넘는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을 텐데 그걸 잘 이겨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2번이나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씨가 간증하거나 또 책에서 쓴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 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감사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을 때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고 난 지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2025년이 시작되어서 10개월을 지내고 11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10개월 동안 여러분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은 또 뭐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기억되십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일보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한 교단에서 하루 12번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권장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서는 새날 주심에 감사하라. 두 번째, 아침 때에는 음식을 보며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하라. 세 번째, 일터에 가면서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라. 네 번째, 직장에서는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라. 다섯 번째,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에는 도전을 주심에 감사하라. 여섯 번째, 칭찬받을 때에는 만족감에 감사하라. 일곱 번째, 점심시간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하라. 여덟 번째, 일과 후에는 작은 성취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는 가족 주심에 감사하라. 열 번째, 신문, TV, 책을 보면서는 여가를 주심에 감사하라. 11번째, 잠자리에서는 하루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12번째, 꿈속에서는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이래서 하루 12번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번 중에 몇 가지나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 믿음을 재어보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가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떤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일 감사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년 365일 감사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365일 곱하기 얼마 하면 여러분의 감사가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한 해를 지나오는 것, 내가 지금까지 여생을 살아간 모든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고백하면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될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는, 감사의 최고봉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게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또한 예수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그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감사로 인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